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자랑하는 건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것과는 모순되게 거짓 교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자랑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또 18절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여러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왜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같이 자랑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라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수준에 자기를 맞춰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진짜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거짓 사도들과 같이 자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사도가 누군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자랑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자랑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또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자랑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용납해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풍자적으로 비판합니다.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롭다라고 말한 건 그들이 진짜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들은 분별력 없이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는지 20절 거짓 사도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용납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위해 군림해서 그들을 종처럼 착취하고 억압한다라는 뜻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복음을 이용해서 율법을 강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도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성도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또 성도들을 잡아먹고 빼앗았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피땀 흘려 고생한 헌신을 거짓 사도들이 가로챈다라는 말입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은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 뺨을 맞는 행위는 당시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행동 중 하나였습니다. 주로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았는데 이 행위는 그 사람의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처벌이었습니다. 따라서 뺨을 맞았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굴욕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을 용납했고 사랑과 인내로 대한 바울은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바울은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더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내고 타일렀어야 했는데 너무 온유하고 관대하게 대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은 것 알지만 거짓 사도들이 담대하게 자랑하면서 교회를 계속 혼란에 빠뜨린다면 바울 역시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랑하면서 혈통적 우월성을 사도직의 권위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서 히브리어보단 이 헬라어가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을 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순수 혈통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면서 이방 출신 바울, 히브리어도 못하고 율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비정통 유대인이라면서 이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바울은 이방 다소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일반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달리 가말리엘 학파 출신으로 히브리어에도 능통했고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했던 혈통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도 거짓 사도들과 같이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외적 조건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3절에 정신없는 말을 한다. 이 말은 바울이 앞으로 할 자랑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매도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대를 무려 5번 총 195대를 맞았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따르면 율법에서 악인을 때릴 때는 40대만 때리고 39대만 때리고 그 이상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줄 때도 그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지 않는 선에서 40대를 넘지 않는 39대만 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고 25절 3번은 태장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이 매가 유대인들의 형벌이었다면 25절 태장은 로마의 형벌입니다. 태장은 유대인의 형벌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한 채찍이 일반 채찍이라면 이 로마의 채찍은 가죽 끝에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게 되면 살이 찢어지고 근육과 조직까지 손상될 뿐 아니라 대량의 피를 쏟다가 심한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태장은 유대인의 형벌과 달리 횟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기도 했고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서 3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26절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위험을 당했습니다. 강을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 죽을 뻔했고 산을 넘다가 강도들을 만나기도 했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했고 이방인들에게도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또 도시에서도 험악한 광야를 지날 때에도 환난을 당했고 27절 수고하고 애쓰면서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이런 육체의 고난도 견디기 힘든데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건 28절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에 있어서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가 진짜 힘겨워했던 건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며 겪는 심적인 압박과 부담감이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같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에 대한 문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로 속을 썩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보다 이 교회를 향한 염려가 그를 더 힘들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29절을 보면 바울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걱정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약함을 보면서 자신도 약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이 마치 바울의 연약함인 것처럼 함께 아파했습니다. 또 그들이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실족한다라는 말은 사탄의 덫에 걸려서 죄를 짓고 믿음에서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약한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고 애가 탔다, 속이 불타오르는 아픔을 겪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전하면서 사도로서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호소합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까지 바울의 자랑을 보면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는 다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강함과 능력, 세속적인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 겪었던 육체적인 고난, 박해, 실패, 인간적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약점과 연약함은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연약함이 그에게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연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약함과 한계가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약함을 성도들 앞에서 드러내면서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사도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31절,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이 진실임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초라한 사람인지를 간증합니다.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일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처음으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다메섹을 통치하던 아레다 왕의 고관들까지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종교적 박해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험이라는 이 이중의 압박 속에서 사면초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성에 포위되었던 바울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쓰레기나 곡물을 나르는 데 사용되었던 광주리에 타고 성벽 창문으로 도망쳐서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첫 사역지에서 일어난 이 일은 그에게 숨기고 싶은 수치스럽고 끔찍한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지도자가 도망친다라는 건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는 부끄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체면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 이야기는 숨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이 알려진다면 그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부끄럽지만 약함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연주자가 비싼 악기가 아니라 값싼 악기로 훌륭한 연주를 할 때 그 연주자의 실력과 위대함이 더 크게 빛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의 조건은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면 약함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도인지를 한 줄이라도 더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런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힘과
영향력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약함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영향력이 커야지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상대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부활의 위대함은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기에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같이 다 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힘과 능력이 강함이라고 자랑하는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약함이 드러나면 어쩌나 전전긍긍 싸매고 힘들어하고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라는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 서로가 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